오늘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데 이 일을 맞이하는 우리 이준호 목사님이야 또 교회 운영위원들 많은 기도와 긴장 속에 준비하셨을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소중한 자리에 이렇게 메신저로 선다는 것이 보통 떨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하나가 시작된다, 그런 사건이면 뭐가 떨리겠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하나가 개설되는 순간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발전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인생이 뒤집어지고 영혼이 새로워질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가능성 앞에서 저는 많이 긴장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메신저로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남 153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보다는, 유명한 교회가 되기보다는, 돈 많은 교회가 되기보다는, 건물이 우람한 교회가 되기보다는, 사람 숫자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바른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바르다는 말에 액센트를 주는 이유는, 교회는 오르가니제이션, 조직이 아닙니다. 오르가니즘입니다. 살아있는 세포와 같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생성될 때가 있고 자라갈 때가 있고, 그리고 노쇠할 때가 있고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터키나 그리스에 가서 여기 그 교회 어디 갔어? 에베소 교회 어디 갔어?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의 자취를 찾아보겠다고 삼지사방을 둘러보지만 거기에서 보이는 것은 돌더미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세포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53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 은사이신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은 교회, 기독교 기관, 이렇게 기독교 공동체가 가는 길을 5개의 M자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을 충동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셔서 미션을 주십니다. 미션.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 미션에 헌신합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노아가 그랬듯이, 바울이 그랬듯이. 이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인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합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미션은 맨으로 갔다가 이 맨이 무브먼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도 나도 같이 꿈을 공유하며 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목표를 잃지 않고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갑니다. 그러나 이 무브먼트가 조금 더 가면 많은 기관들이나 교회가 머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머신 단계는 기계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가 크는 거 있죠. 내가 헌신 안 해도 교회가 굴러가고, 내가 봉사하지 않아도 봉사할 일꾼이 차고 넘칩니다. 이제 그때부터 교회는 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지 않았는데도, 소명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분실했는데도 그 기관이 돌아간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 단계는 마뉴먼트입니다. 비석이죠. 이 기관이 1960년대에는 한국 복음화를 위해 가장 멋지게 쓰였었던 기관이었었다. 그 교회가 1970년대에는 한국 교회를 주도하는 리더 교회였었지. 다 과거 완료로 끝나버리는 이런 단계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남 153 교회는
이제 드디어 미션도 맨도 지나서 지금 무브먼트로 지금 진입하는 바로 문턱에 있습니다. 제 소원은 이 무브먼트가 계속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한동안 반짝했다가 사그러드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가 들었던 역대하 27장에 나오는 요담이 그것을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요담은 말이죠, 유다 열왕들과 달라요. 유다 대부분의 열왕들은 미션으로 시작해가지고 곧바로 마뉴먼트로 가는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그런 단계를 걸치지도 않게 그냥 한 번에 끝나버리는 왕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용두삼이죠. 처음엔 굉장하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별 볼 일 없어지고 나중에는 악해지거나 아주 그 멸시를 받는 이런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담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요담은 그들과 다른 그림의 인생 그래프 살았습니다. 27장 6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여기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은 점점 강하여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영향력이 확대되었습니다. 점점 더 강해지다. 이 한국말을 이태리말로 번역하면 아주 쉬워요. 악보 용어 중에 크레센도는 처음엔 작게 하지만 나중에 점점 크게 하는 것을 크레센도라고 그러고, 그 반대말은 디크레센도예요. 처음엔 아주 굉장했는데 점점 약하게 작게 소리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많은 유다 열왕들이 대부분 디크리센도로 인생을 끝날 때, 요담은 크레센도로 인생을 끝냅니다. 점점 강하여지더라. 그가 점점 강하여질 수 있었던 비밀을 그 같은 구절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담이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그래서 저는 153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담은 개인적인 인생이라면 153 교회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에게 있어서 바른 길이란 뭘 말할까?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정의가 바라야 됩니다. 바른 정의로 교회를 정의하는 일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우리 교회 다니던 사람들 중에 교회 분립 정책에 따라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세운 공동체다. 그런 정도의 교회 정의를 가지고는 이 공동체가 절대로 우리 교회 분점 이상의 주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는 사역도 아니고 교회는 그 교회가 가진 비전도 아닙니다. 교회가 뭘까? 교회의 정의는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로 정의됩니다. 고대 그리스어에서 교회란 말을 퀴르케라고 번역을 했는데, 루터는 이 그리스 성경에서 독일 성경을 번역할 때에 그 말을 퀴르케라고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퀴르케라는 말은 쿠리오스, 주여, 주님이라는 말의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그게 교회입니다. 153
153 주님의, 그게 153 교회 정의입니다. 세대로 주님의, 그게 제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의 정의여야 합니다. 세대로 교회가 양승환 목사님의 교회가 되거나 양 목사님의 교회가 되거나 양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입니다. 주님의가 우리 공동체의 정의입니다. 주님의 소유,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절대로 크기나 영향력이나 건물이나 역사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그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왜 성도들이 영광스럽지 못하게 살아갈까요? 나를 정의를 잘못하고 있어요. 옆집 아줌마와 비교하면 너무 뚱뚱한, 옆집 아저씨와 비교하면 나는 사업이 잘 안 되는, 옆집 애와 비교하면 나는 공부 못하는 아이의 엄마인, 이런 것이 여러분을 정의하는 바른 정의가 될 수 있겠어요?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다 몰아주셨어요. 이걸 위대한 교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런 위대한 교환을 하셨어요. 우리 죄는 그 아들에게 쓸어맡기고 그 아들의 의는 우리에게 밀어주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주님의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돈을 얼마를 가졌든 생긴 게 어떻게 생겨먹었든 나이가 얼마든 내가 하는 일이 남들에게 어떻게 인정되든 관계없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영광인 것처럼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바른 목표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우리의 목표, 우리의 플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예수님이 활용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활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은 바른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바른 목표를 위하여 우리가 활용되는 것이 바른 목표입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하죠? 교회를 전 자꾸 지금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항상 우리 개인을 말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왜 이 땅에 살아있어요? 예수 믿고 영생 얻었으니까 그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날 돌아가셔도 천국에 들어가는데 왜 천국에 안 가고 이 땅에 있냐고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고? 아니에요. 죽을 때가 안 돼서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살려놓으신 거예요. 주님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주님을 반사하는, 우리가 시댁에 가서든지 동서한테 가서든지 슈퍼마켓에 가서든지 미장원에 머리 말면서든지 목욕탕 가서 때려 밀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인 사람으로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리플렉트, 반사하고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그걸 자주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는 착해서도 아니고 이들이 나라가 힘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충성스러워서도 아니에요. 사통오달 사거리 팔레스틴 한복판에서 지나가는 모든 세상 민족들이 이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믿게 해주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거울 같은 역할을 이스라엘은 감당했어야 했는데 이들은 그 일에 자주 실패했죠.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난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을 반사하기 위해서죠. 우리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계신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고,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관찰해 볼 때 저 사람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들어있다. 그게 궁금해 죽겠는 거라. 그래서 틈만 있으면 여러분에게 억울하지도 않아? 왜 그렇게 참아? 막 이러면 나는 원래 그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알고 싶다면 내가 나중에 말해줄게. 나중에 만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찾는 거야. 우리는 전도란 말을 사람들 데려다 예배당에 꽂아놓으면 그걸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전도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 153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 목적을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늘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분명히 셋인데 한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의논하시더니 그 다음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인 이 하늘의 비밀을 이 땅에서 설명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가정이죠. 남자와 여자가 둘인데 같이 살다 보면 하나가 되는 거. 근데 문제는 가정이 망가졌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에 아이고 다 성질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진짜 오합지졸 달라도 이렇게 다른 그룹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153명인데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야. 하나인데 또 들어가 보면 153명이 각기 세포처럼 또 일을 해. 한 몸이지만 모든 지체가 하나처럼 연합해서 가듯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하나됨을 이 땅에서 반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목표를 잃지 않아야 무브먼트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른 원리를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바른 원리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5가지 규칙, 담임 목사님의 3대 목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서화된 조항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길이에요. 제가 몽골 초원을, 고비 사막을 일주일 동안 가본 적이 있는데 길이 없어요. 누가 길이냐면 운전수가 길이에요. 운전수가 길이라고요. 우리 인생의 길이 뭐예요? 뭐가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분을 따라가면 물 속에도 길이 있고, 그분을 따라가면 물이 갈라지기도 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광야에 그분이 가는 길이 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길이에요. ASV,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네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의 길을 오돌드하였더라, 정돈하였더라, 그의 길을 정렬하였더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타이어 회사에 타이어 파는 가게에 가면 위에는 거짓말이 하나 써있죠. 신발보다 훨씬 싼 타이어. 그건 거짓말이고, 그 밑에 영어 한마디가 꼭 써있어요. 어느 타이어 샵이건. 휠 얼라인먼트.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다 써요. 휠이랑 바뀐 줄 알겠는데 얼라인먼트는 뭐지? 얼라인먼트는
바퀴 4개가 11자로 돌아야만 되게 만든다는 거죠. 바퀴가 8, 8자로 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엔진이 무리가 심각하게 가고 타이어는 다 깎여나가요, 한쪽이. 그래서 반드시 타이어는 11자로 돌아야 돼요. 4개가 다 11자로 돌아야 돼요. 11자로. 그래서 휠 얼라인먼트라고 말하는 건데,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교회가 한 방향 정렬을 잘못된 듯 하면 교회는 곧바로 끝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의 전통과 한 방향 정렬을 합니다. 그럼 전통주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에 오른발 교회란 교회가 있었다고 해요. 내가 가본 곳이 아니니까 읽은 글을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브레드런 계파의 교파의 이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성찬식 하듯이 세족식을 해요. 그런데 새로운 목사가 무엄하게도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팔을 아무 쪽이나 시키는 거예요. 원래 담임 목사님은 꼭 오른발부터 시켰어요. 그런데 이 신빅 목사가 와가지고 신출내기가 와서 자기 앞에 씻고 싶은 기분 내키는 대로 왼쪽을 씻기도 하고 왼쪽 2번에 오른쪽 1번 씻기기도 하고 그건 너무 상처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오른발부터 씻기는 이 전통을 목숨 걸고 지키고자 하는 교인들이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이름을 더 라이프 처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왔다 거기다가 맞추시면 안 돼요. 교회는 생물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주어지는 도전을 극복해야 되고 돌파해야 되고 그 상황을 변화시키면서 살아남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자꾸 예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파에서는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악기로 찬양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서 악기가 찬양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데 하나가 되고. 그래서 유악기파와 무악기파가 갈라진 교단이 바로 그리스도 교회예요. 이런 얘기는 말로도 할 수 없이 많이 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 초기에는 방석파와 비방석파가 싸워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이 죄인인 것들이 엉덩이 아프다고 자꾸 방석이 깔고 하네. 죄인이 무릎 꿇고 앉아야지. 그래서 방석을 놓는 것은 아주 불건건한 편의주의적인 신교육, 신세대적인. 그래서 방석 없이 예배하는 파와 방석 있게 예배하는 파가 또 갈라져 교회가 또 갈라져요. 전통과 일치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과 일치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깊이 기도하면서 성찰해야죠. 또 교인들 의견에 일치하는 교회는 이 민주주의 교회가 돼요. 망할 교회죠. 교인들 모두는 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교회가 있어요. 이 등에 백을 하나씩 다 메고 왔는데 그 백 안에는 다 그 사람이 자라온 종교 배경이 다 있어요. 다 달라요. 이 교인들이 다 좋아할 교회를 만든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니까요. 교회는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민주적이어야 해요. 교회는 항상 민주적이어야 하지만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우린 주인이 따로 계신데 무슨 네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겠어요. 그런가 하면 현실과 한 방향 정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다들 그런데 어떡하겠냐. 다들 요즘 젊은이들이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이런 동성애를 젊은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거 금지하다가는 우리 교회 문 닫아 젊은 애들 다 떠나면 이렇게 현실과 타협하면 진짜 교회는 세속주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안동에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WCC 가입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둘로 싸웠어요. 갈라졌어요. 가입하는 게 옳다, 가입하지 않아야 옳다. 그런데 교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싸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쪼개기로 했어요. 사람을 쪼개는 게 아니고 예배당을 쪼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달라붙어서 예배당을 다 해체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기둥 5개, 이쪽 팀에 기둥 5개, 기와장 이쪽에 200장, 이쪽에 200장. 그래서 아주 똑같이 나눠가지고 그 마을을 중심에 두고 양쪽 언덕에 교회를 하나씩 세웠어요. 그래서 WCC 찬송파 교회 있고 WCC 반대파 교회 있고.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다행히도 이 근자에 양쪽 교회 젊은 사역자들이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자 다시 합쳤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은 다 버렸겠지만 어쨌든 지금 하나가 돼서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됐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교회가 한 방향 정렬이 되면 사사시대가 돼요. 사사시대. 전 실제로 그런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한 대학 도시에 교회에 갔는데 20살 된 분들이 거의 다 집사님이세요. 근데 남편이 집사면 믿든 안 믿든 부인도 집사예요. 근데 재직회를 하는데 7시간 하는 거예요. 햄버거 사다 점심 먹고 햄버거 사다 저녁 먹으면서 재직회를 하는 거예요. 매번. 근데 내가 있을 때는 주제가 뭐였냐면 영화부실에 기저귀 그거 이렇게 쌓이고 그러면 그 뒤처리를 누가 할 거냐? 그걸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7시간을 의논하는 거예요. 다들 박사학위 공부한답시고 다들 할 말이 있어요. 7시간. 이게 교회인가요? 네? 거기 주인이 계신가요? 어르신이 계시냔 말이에요. 우리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당회에서, 재직회에서, 우리 관리위원회에서 의논할 때 지금 이 결정을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어떤 손해가 나도 가야 합니다. 네. 이런 결정을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손해를 받고도 가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 결정하면 안 됩니다. 싸움박질하면서 교회에 결정하는 건 바보입니다. 마지막, 교회는 바른 동력으로 서야 합니다. 교회의 바른 동력은 교회의 재정이나 교인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지금 거기에 속았습니다. 교회의 동력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NAV라고 하는 영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담이 결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의 통치와 공급을 신뢰하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키우신다. 주님이 이끄신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회들이 의논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건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가가 아니고 돈이 있어? 돈 없으면 안 해. 돈이 있으면 해.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교회가 이 썩은 자본주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쪼록 제 기도와 제 소원은 요담이 그랬듯이 크레센도로 여러분 공동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남 153 교회 어떻게 시작이 되었던 어떻게 여기까지 왔던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이는 대사관 하나가 개설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큰 교회, 아주 엄청난 건물을 가진 교회, 뭘 잘하는 교회, 돈이 많은 교회, 사람 숫자가 엄청난 교회,
그런 것으로 유명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바른 교회로 유명해지는, 그래서 후배 사역자들과 한국교회가 바른 교회의 실상을 얘기할 때 꼭 인용하고 싶은 그런 복된 공동체로 우리 153 교회가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바른 교회로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